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우리가 또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고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사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6월도 셋째 주일이고 곧 7월을 맞습니다. 봄이 오는가 했더니 봄을 채 느껴보기도 전에 여름에 들었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들, 또 계획들, 코로나 하면서 그것들을 다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새해를 맞으면서 가졌던 새 마음, 새 결단을 어쩌면 지금 이런 환경에도 익숙해져 가는 우리에게 이 계절에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필요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지난 실수나 상처들, 또 잘못들,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 고치지 못한 여전한 나쁜 습관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등등,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먼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하다는 것은 속이 텅 빈 것, 허탄한 것, 목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영어로 번역을 한 필립스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환상으로 눈 가리개를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눈 가리개를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어릴 때 영화를 보면 주로 미국 영화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그냥 잠오면 밤에 자면 됐겠는데 꼭 눈 가리개를 하고 자더라고 주인공들이. 이제 수면을 푹 이렇게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근데 이제 국제선 비행기를 타보면 눈 가리개를 줍니다. 잘 때 쓰라고. 눈 가리개를 한번 해보면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습관이 안 되니까 그거 쓰고 자지는 않는데 정말 눈 가리개를 하면 밝은 대낮이라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허망하게 행한다는 것은 눈을 가리고 사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게 허망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허망한 삶으로부터 구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삶에서 구출받은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며 목적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몇 개월 되신 분이 있고 몇 년 되신 분이 있고 수십 년 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가능한 안 배우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세상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모르고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날들이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새로 주어지는 하루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 시작하는 새 달이 감사하고 새해가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버려야 새롭게 하신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영적 무지함입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죠?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총명함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무지함 때문에 삶이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뭘 좀 알려고 하면, 질문을 하면, 뭘 자꾸 알려고 하나? 질문하지 마. 성경은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야. 무조건 믿는 거야. 그냥 믿으면 돼.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지식을 중시하지 않고 자꾸 정성과 열정만 중요시했어요.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고목나무 아래서 빌고, 성황당 아래서 빌고, 마당에 찬물 한 그릇,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빌고, 정성과 열정만, 정성을 쏟아서, 정성을 쏟으면 하늘이 감복을 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빌고 있는데 그 비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구인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신의 뜻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성을 쏟아 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속신앙, 샤머니즘의 특성입니다. 이런 토속신앙의 습관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것인지 지식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고 열정만, 정성만 중요시한 겁니다. 그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큐티를 가르치고 큐티 사역을 하면 굉장히 심지어는 이단 취급을 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큐티해야 한다 그러면 그 자체를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뭐냐?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그냥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없고 안 이루어져도 기도가 없고 기도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대략 한 9가지 단어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기도가 뭐냐?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그냥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강청의 기도가 있고 간구도 있고 또는 내 안에 들어온 것을 토해내는 토설하는 기도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많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걸 알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계시의 말씀을 모르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도 보면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열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뭐냐? 뭔가 그냥 찌릿찌릿하고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불타오르고 그래야만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열정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면 스토킹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아주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킹은 상대방은 안중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얼마나 부담을 가질지, 내가 이렇게 할 때 상대에게 도움이 될지, 상대가 기뻐할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열정, 내 사랑에만 집중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요즘에는 톡 이런 것도 하고, 막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는 갓난아기가 옥매트 위에서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기장판 위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아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애 낳고 나서 옥매트 위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라, 자기가 너무 좋아. 아기도 좋을 줄 알고 그거 놔둔. 어른 피부하고 아기 피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다. 지식이 없으면 이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총명하지 못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영적 세계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님은 영적 세계를 모르면서 영적으로 무지한데 이 세상에서는 무지 똑똑하게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 갈 텐데 그럼 이 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주식에 투자했는데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완전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하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야, 이제 세상 좀 즐기자. 이자만 가지고도 막 걱정 없이 막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뭘 걱정하랴. 이제 좀 즐기고 살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여러분 없을 때는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픈데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든든하니까. 통장에 들은 돈 생각하니까 잠도 안 하고 그냥 입이 해불직 벌어져.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 갈 텐데 너의 이 많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사업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인생의 지혜가 번득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알려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무식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천국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사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 영적 세계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깨달아야 가치관이 바뀌죠. 제자훈련의 목적은 가치관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사는 건데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않고 어떻게 가치관이 바뀝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어도 올바르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가치관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뭐 물어보면 그래요. 혹시 구원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인지 본인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인식이 언제쯤 되어졌습니까? 물으면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래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당신은 영적 세계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려면 우리는 먼저 영적 무지를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굳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어떨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이 굳어질 때, 굳은 마음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의 나날을 드렸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주시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안석에서 물을 내시고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수많은 기적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듣도 보도 못했던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단 2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도 많이 경험을 해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굳어진다는 말의 원어는 그 원어의 뜻은 대리석, 무릎, 뼈, 굳은 살, 보통 이 3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긴 거예요. 굳은 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막 많이 걷고 주로 군대 갔다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막 생기면 그 굳은 살을 막 그냥 막 뗍니다, 그죠? 안 아파요.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무릎뼈 혹은 대리석같이 단단해져 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4종류의 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실은 4가지 마음을 말합니다. 첫째는 길가고, 2번째는 돌밭이고, 3번째는 가시밭이고, 4번째는 옥토입니다.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굳은 마음일까요?
옥토는 분명히 아니고. 세 가지 중에 직습니까? 옥토 한 가지 빼고 다 굳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어서 해석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굳은 마음인데 단단해진 마음, 단단한 마음. 흙이 그냥 이렇게 픽픽 이렇게 구르는 그런 부드러운 땅이라도요, 사람들이 자꾸 똑같은 곳을 밟고 걸어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집니다. 등산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길이 없다가, 그죠? 막 흙이 막 무너지잖아요. 길 없는 그 산은. 그러다가 누군가가 걷기 시작하고 자꾸 사람이 가고 자꾸 그러면 그게 길이 되고 단단해져 버려요. 단단한 길이 됩니다. 흙길을 수십 년 걸어 다니면 아스팔트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비가 와도 빗물이 잘 스며 들어가지 않습니다. 땅에 빗물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쉽게 화분에 흙을 오래 놔두면 굳어져서 물이 잘 안 내려갑니다. 단단해진 게 그렇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언제 그래 되냐? 우리 마음에 영적 이해가 부족할 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듣지 않고 그냥 자꾸 듣고 그래 아는 말씀, 들은 말씀, 뻔한 말씀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단단해진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아, 내가 지난번에까지는 여기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해주셨구나.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따지듯이 듣습니다. 아, 그러면 뭐 다른 경우에는 뭐 안 그런가요? 막 이러면 따지듯이. 그러면 길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으로 길가 같은 태도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길가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를 인간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는 강단에 쓸 때에 저를 포함해서 저는 모든 설교자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하든 그렇지 않든 수천 수만 명의 목회를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설교자는 단에 쓸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자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뭘 깨닫기를 원하시나? 그렇게 받지 않으면 길가 같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지식이 많아집니다. 주보를 딱 보고 본문을 딱 보면 겸손하라 하는 거구나. 기도하라 하는 거구나.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자꾸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면 그 말씀을 포기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작은 어려움이라도 오면 포기해버립니다. 이 역시 굳은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가시밭.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참 잘 자라는구나. 말씀을 잘 받아서 자라는구나 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팍 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팍 죽어버려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도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거 해결되면요. 그거 분명히 해결되었어요. 근데 딴 것도 붙잡고 있어요. 평생. 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힘들어졌거나 이 세상에 대한 날마다 그 염려 때문에 혹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굳은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닦아내야 합니다. 화분에도 그냥 계속 물만 주고 있으니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흙이 굳어져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육체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가꾸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원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정원, 요즘 뭐 집 안에서 미니 정원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아무리 이쁜 정원도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납니다. 돌이 쌓이고 흙이 단단해지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심지어는 너무 무성해진 잎도 좀 솎아줘야 되고, 그죠? 흙도 갈아엎어줘야 되고 새 흙도 좀 덮어줘야 되고 비료도 좀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한 말씀에도 생명을 싹 틔우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될까요? 예수 믿는 그 멋이 얼마나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할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영적 무지를 벗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절제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성경은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특히 욕심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곧 우상 숭배니. 탐심. 그리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어느 정도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죠?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야 되고. 사회학자들은 욕심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음식에 대한 욕심, 식탐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무슨 식탐이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뭐 어려서 못 먹었든지 하여튼 뭐 결핍이 있든지 어쨌든 음식에 대한 식탐, 계속 음식을 찾는.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재산이 얼마나 되면, 내가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내가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내가 한 달 용돈 얼마를 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강철 왕 카네기, 재벌이죠. 미국의 재벌이었죠.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요. 얼마만 더 벌면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페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페니는 100분의 1파운드입니다. 오늘날 환전으로 하면 15원 정도. 동전 한 입이란 말이에요. 100원짜리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겠다 이 말이에요. 1억이 있으면 2억을 가지고 싶고, 그죠? 뭐 부자는 뭐 재벌은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 세 번째 욕심이 성적인 욕심입니다. 솔로몬이 비빈이 1000이라고 1000명, 아내가 300명. 무슨 아내가 300명. 전쟁 안 하고 외교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그냥 아내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고 1000명인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왕이 그래도 만족함이 없다. 뭐 10여자마다 않는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욕심의 마지막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멸망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왜 허망합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확실한 목적 의식 없이, 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소망 없는 자처럼 방황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채우고자 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그 욕심을 정말 절제해서 그 무절제한 욕심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그 세상 욕심을 버려야 비로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은 결단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오면서 나무들이 무성하게 막 잎을 냅니다. 비 한 번 오면 쫙 올라가죠, 그죠? 가지를 뻗습니다. 울창해집니다. 산들이 얼마나 울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울창했던 잎을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겨울에는요, 벌거벗습니다. 왜 그럴까요? 잎이 많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벗지 않고는 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벗어서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벗고 봄에 더 좋은 것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도 다 아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영적 무지를, 굳은 마음을, 무절제한 욕심을. 우리 모두 이것들을 버리고 새 삶을 살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